고린도전서 본문 1장 5장 1절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아내라는 부분이 첩이라는 첩일 수도 있음을 갖다 좀 상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1절에서 보면 음행과 사치, 그리고 그 부도덕한 그 도시로 손꼽으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고린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귀족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기에 많은 부조리가 가득한 타락한 도시입니다. 바울은 타락한 도시 고린도 지역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형태는 가졌지만 내면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건, 즉,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건입니다. 성경 레위기 20장에서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의 아내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어,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그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본문에서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접한, 즉 성령의 전이기에 영과 혼과 몸을 전적으로 거룩히 지키라는 사실을 바울 형제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음행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본문 2절에서
교회에서 그를 쫓아내라고 지시하십니다. 교회에서 쫓겨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이를 영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심령이 유리하는 자가 되며 온갖 더러운 영들의 밥이 되는 것이기에 그 심령이 쉼을 얻지 못하는 중한 형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은 교회에서 쫓겨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 유추하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자를 쫓아냄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는가를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 일에 무덤덤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들 자신도 성적인 타락을 별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 즉 심판은 교회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이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약혼녀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적은 누룩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죄로부터 분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을 영 안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항상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교회를 적은 누룩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신종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의 기독교 신자들과 같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은 누룩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본문 8절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들과 음행하는 자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대처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본문 10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과 음행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음행한 자들은 전도의 대상들이지 정죄를 통해서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은 후 하나님의 창세전서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음행을 멀리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11절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 형제님은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비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이 중한 심판임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하여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독, 기독교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의 교회는 적은 누룩으로 온 떡덩이를 육체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과 진리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10절과 11절을 대비하여 10절은 사귀어도 되고 11절은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이것이 적은 누룩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는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다면 그는 사귀지 말라는 것이며 그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떤 형제라는 자가 누룩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즉 교회 안으로 오면 예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하기에 그들은 받아들이지만 오히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의 이런 행동을 용납하면 이것은 음료 교계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교회라 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형제라는 사람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면 광야에 머문 상태이므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끼리 벌어진 어떤 일을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 육적 신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육적 신자와 거룩한 성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그 형제 자매님들 그 더 첨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오는데 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실제로는 누룩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똑같은 허물을 가졌어도 형제라 일컫는 자의 허물은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하였을 때는 그것은 용서의 대상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실 내용 없나요? 경제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그, 그, 아, 여기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아직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세상 교회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구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광야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아직도 구원을 받았지만, 구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 교회죠. 뭐 세상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짝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이게 그러니까 처녀로 보죠. 교회는 아직까지는 이게 약혼녀인데 그 그 악한 자들이 아까 쭉 뭐 누룩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 내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보면은 르벤이 비라를 야곱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죠. 비라가 이제 그 비라를 이제 취한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한번 볼게요.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야곱이 이제 유언을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은즉 너의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어차피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이제 약혼인데 그것을 이제
취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그 아직은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자들이 오면은 이 말씀도 옳고 저 말씀도 옳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누룩을 섞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 계속 이제 누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 제가 고린도 어, 전서 15장 한번 볼게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보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지혜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누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게 신명기랑 이렇게 말씀 보면은 이 신명기사 보면은 너희 집에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양을 먹는데 너희 이게 유월절을 먹지 말라 무교절을 먹으라고 계속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섞인 떡이죠. 이게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 옛날에 우리도 시골에서 이렇게 빵 같은 거를 찌면은 밀가루를 빵을 찌면은 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빵을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풀리게 하면은 부풀으면 그게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조금을 넣거든요. 조금 양을 조금만 넣어도 그게 굉장히 부풀어 올라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자꾸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율법을 섞어서 자꾸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게 고린도 교회가 어리기 때문에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갖고 온 자들에게 말을 또 저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데다가 다시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전하거든요. 그러면은 생명이 어린 그 고린도 교회는 그게 이제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에베소서랑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말씀을 분별을 해서
그들을 너희 가운데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울사도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지금도 그 세상적인 교회도 지금 예배당도 지금 그게는 누르기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다 그 말씀을 세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누룩을 많이 넣어가지고 전하잖아요. 그게 그 생명이 어리고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말씀이 맛있고 달콤하고 이제 세상 축복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빙자해서 세상 축복으로 바꿔서 전하잖아요. 그 목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어리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예, 맛있다고 이제 그렇게 그들을 또 그런 목사들을 전하는 목사들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이제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게 진리를 아는데 진리의 지식이 아는데 이르도록 생명이 자라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맞아요. 예. 네, 황정한 형제님. 네. 잠깐만, 음소거 됐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말해 보세요. 네, 들리나요? 네, 아, 네. 네, 블루투스로 또 키니까 또 안 되는군요, 마이크가. 예, 예. 이거는 질문입니다. 질문이요. 그러니까 장작교회 안에서의, 그러니까 누룩을 가지고 온 그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장작교회 형제 안에서 이제 구분할 적이에요. 구분할 적에.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라는 거가 아, 옛 스승한테 배운 거, 그다음에 옛 사람한테 배운 거, 그 옛 사람한테 들은 그 삼위일체 미국 교교에서 들은 거, 그다음에 이제 신학에서도 몇 가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을 구분을 이제 하라는 말씀이죠. 그 누룩을.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러한 누룩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누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그분을 또 이렇게 그 누룩을 저희가 이제 또 없애는 또 그 과정에 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장작교회 안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올 때는 그러한 누룩을 다 제거하고 들어와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좀 오늘 깊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작교회 안에서. 이거는 그 장로 형제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뭐 구태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네. 우선은 이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기독교계의 어떤 교단, 교파에 속한 사람, 심지어 이제 로마 교회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 또는 전혀 다른 무슨 회교도나 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흔히 이교도라고 말하는
그런 뭐 라마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죠. 고린도전서 이제 저 앞으로나 14장에 보면 세상의 그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 이제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기는 어렵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한동안은 어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리의 분별을 바르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전도를 할 때 우선은 이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와야 전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각자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교훈을 가르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대중설교만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사람들을 장성한 자로 길러서 스스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도록 만들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 집회만을 계속 고집하고 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집회만을 계속하고 그러면 맞춤형 교육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의 말씀을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또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의문들이라든지 세상에서 평상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도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등 이렇게 쉽게 자유롭게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은 그쪽으로 내가 지금 말한 후자 쪽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만 쉬운 양육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지금 실행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해서 바라는 바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서 이 고린도전서 5장만 해도 질문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들 이걸 이렇게 다물고 있고 그런 태도는 영적 진보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많이 이렇게 참여를 자유롭게 활발하게 하고 토론도 활발하게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혜자 자매가 발음을 무교병과 유교병이라고 하는 그 유교병이라고 해야 되는 발음을 유월절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좀 혼란이 있었는데 잘 분별을 해서 듣기를 바라고 누룩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여자가 가르스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그런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셨고 뒤에 떡 문제로 제자들과 이제 가르치시는 말씀을 주실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그들의 그 교파, 교단이 특별히 주장하는 보편, 타당한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누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른 교훈을 혼잡시키는 그런 다른 교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딱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른 교훈은 모두 다
바른 교훈에 비해서 다른 교훈은 누룩인 것이죠. 예, 이 정도 합니다. 형제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선풍기 소리예요? 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네요. 그래? 아마 있어 보자. 그러면 이게가 이걸 켜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오디오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 네, 자, 지금은 어때요?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컴퓨터가 열을 발산하는 그런 소리가 이 음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을 줄여봐야 되겠다. 오디오 설정. 음을 볼륨 자동 조절로 해서 그러면 조금 줄여야 네. 황정한 형제님께서 질문한 거는 이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더 부족한 게 있나요? 네. 어, 실제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아, 5절에 보잖아요.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이 5절 말씀을 갖다가 이해돼서 얘기해 주실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예, 자유롭고 활발하게 진리 토론을 좀 하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는다는 말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아무 질문도 없었고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유롭게 교제를 좀 나누시죠. 기독교계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많이들 가르쳐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계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육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세상 법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전 아무개 목사라는 사람 같은 경우도 뭐 알박기 해가지고 막 또 자기 돈 사랑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교계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본이 전혀 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대속하신 사건을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가는 건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구원을 갖다가 그냥 한 번 구원, 그냥 구속이건 뭐건 그런 말 자체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사탄에게 내어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매님들께서 자유롭게 좀 토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 대상은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얘기를 지금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 이게 첩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이제 젊은, 거의 뭐 그 아들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취했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 이 지금 5장 1절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이런 일을 갖다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도 강간하고 그걸 뭐 내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5절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내친쳤다가 아니라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육은 사탄에게 내어지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도 난해한 구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잘. 네,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 회복력도 보면은 그 계모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저기를 했다 했는데, 계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인 거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는 심판을 할 그 저기는 아니지만 분별을 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분별을 해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 그 행위를 분별을 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너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 지적을 한 그 자체를 가지고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갖다가 지적을 해서 너는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행위, 그 지적한 자체는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고 그 들은 사람은 지적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이 있어갖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돌이킨다든가 저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같이 복합을 해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하는 행위는 지적을 해서 말하자면 지적을 한 것은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고 또 그 자기가 지적을 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은혜가 있어갖고 돌이킨다면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설명을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으로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결국은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사람 행위에 따라서 누룩이라는 말이 들어왔거든요. 누룩이라는 말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은 또 그 사람의 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변론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러한 변론이 결국은 누룩이 될 수 있는 곳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이루신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가르침, 말하자면 그것이 누룩인데 그러한 사상이 이 어떠한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묵은 누룩이 되고 그야말로 모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도 해가 간다면 묵은 누룩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어떠한 옳지 않은 사상이 결국은 묵은 누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지적을 하셨냐 하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이미 되셨는데 지나간 어떠한 옳지 않은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행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것이 변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변론이라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 단락에서는 누룩에 대한 어떠한 그 다음 단락은 누룩에 대한 것은 저기 나는데 그 단락에서 그 누룩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변명에 대한 것을 자기의 육신의 일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하는 것이 결국은 진실한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저기를 할 때에 그야말로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신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 떡을 먹어야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 여자가 아니 그 남자가 행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지적을 함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교회 중에서 내쫓으라 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하는 말이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 조금 두서는 없고 좀 이렇게 저기 됐는데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하는 말씀이 결국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돼서 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어떠한 악한 일에 대한 사탄에 넘겨준 일에 대한 그러한 변명과 그러한 것으로 육체에 속한 그러한 저기는 멸해버리자. 그거는 사탄의 것이니까 멸해버리고 또 지적을 함으로써 그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이루신 그러한 값어치를 하는 적이 또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또 말씀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육적 음행하고 영적 음행하고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네.
이은자 자매님 마이크 푸셨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여기에 보면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버지 아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거짓 진리가 취하였다. 그런 뜻 아닌가요? 실제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실제로도 육적으로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고 영은 구원하게,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육적 음행은 용서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영적 음행은 용서받지 못하는 대상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현자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을 영적으로도 해석이 그렇게 가능하죠. 네. 예,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흠결들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이고 어린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그런 이거는 영만 구원받는 것이지 혼과 육에 다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온전케 되지 못한 자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예수의 대속 사건을 갖다 믿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보면은 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해서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는 영까지도 다 멸절이 됐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간 데메드리온가, 그 세상으로 빠진 그 데메드리오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육적으로는 아비의 아내와 음행을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자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현자 자매님께서 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만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걸 지금 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네. 근데 형제님이 조금 전에 그 영적 인 음행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누룩으로 인해서 그 음행이라는 것에 저기를 해서 누룩이 첨가가 됐고,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9절서부터는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 영적 음행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 11절에 보면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는 거, 속여 빼앗는 거, 그런 거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는 이런 말씀에서 그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취함,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묵상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것이 영적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그것으로 봐서, 두 번째 단락은 그 누룩이라는 단어의 그 말이 나옴으로써 영적 그 음행을 설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것으로 봐져요. 이 고린도 전서 5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사람, 영적으로 그러한 사람도 결국은 교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다, 내쫓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여기까지. 10절에서는 또 그런 그 음행하는 자라든지 탐하는 자라든지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갖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11절은 교회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10절에서는 세상에서 이런 자들은 용납하라고 이런 자들은 전도의 대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고린도전서 5장에서의 그 음행을 6장에서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영적 음행은 6장에서 이제 또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는 육적이건 영적이건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더 핵심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육적 음행은 회개하면 이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줘요. 후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치라고 하지만은 후서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었을 땐 받아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5장 5절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모세. 모세 같은 사람, 모세를 볼 때 그 육체를 놓고, 그러니까 그 죽은 시신을 놓고 사탄하고 다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도 한번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이 부분은? 없으면은 그 장로 형제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예, 배 타고 먼 여행을 한 사람들 또 그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 유숙을 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뭐 일설에 의하면 그런 그 창녀촌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 보편화된 음행의 도시인 것이죠. 인간 세상적인 면으로 볼 때 그런 면이 있고 지금 사도가 이렇게 엄히 경계의 말을 한 그 경우는 주로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음행뿐 아니라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음행한 사람이라는 것이 스스로 교회 내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믿는 신자들을 즉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비리를 저질러 가면서 그런 이런 이제 뭐 탐욕 부렸다 이제 또는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모욕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그게 강대상 차지한 사람 그 형제들 중에서도 좀
가르치는 그런 구원의를 부리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그런 뭔가 위임이 없이 주님의 위임이 없이 스스로 이렇게 형제들 위해서 자신을 높이던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속여 빼앗고 뭐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뭐 누구를 모욕 주고 뭐 술 취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가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내가 뭐 가늠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좀 있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 중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왕노릇 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휘둘리고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그런 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사람 내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교회라는 건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아마 세상적으로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겠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내에서 이 사람은 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개 하면 누구라고 다 알만한 그런 세상적인 신분,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진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육신이라는 말이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크스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영혼, 즉 육적인 사람, 옛사람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워치만니 같은 경우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걸 비유를 하면서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워치만니의 책을 이제 많이 읽고 맹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자아라는 것이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전에 LA 갔을 때 워치만니의 책을 몇 권을 읽고서 지금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경영하는 그분을 한번 이제 만나러 의도적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꾸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꾸 그러길래 좋은 말씀인데,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죽는다는 건데, 그것은 새 사람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얘기도 해야지, 자아를 죽이는 얘기만 하면 죽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냐. 옛사람의 육적 자,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는 죽여야 되고, 새 사람의 그 자아는 더 새로워져서 신선하고 강화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진리지 그냥 무턱대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만 해서는 그거는 많은 오해의 소지가 참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치만니를 아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다 나온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는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 읽어봤느냐고. 아니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에다 나왔다고 그랬지 않냐고. 그 책만이 아니라 워치만니 책은 안 읽어본 책이 없이 난 다 읽었다고. 워치만니 책 몇 권이나 읽으셨냐고 내가 이렇게 웃어가면서 얘기하다 왔는데, 이게 우리를 앞선 그 스승님이시지만 이제 속생명파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자아는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라는 건 자기라는 뜻인 거다. 그런데 옛사람의 자아도 있고 구속받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의 자아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자아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이건 진리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제 그런 걸 피력을 해도 그분은 그때 당시 내가 하는 말을 영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뭔가 어떤 자기가 은혜 받은 것에 이렇게 심취해 있을 때 당신이 지금 뭔가를 좀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다든지 좀 잘못 깨달은 면이 있다든지 이런 걸 지적하면 자기의 그야말로 자아가 발동을 걸어가지고 얼굴이 벌개지고 안 좋게만 생각하죠. 유심히 들으려고 않고. 지금 이게 육신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육신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육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아까 오늘 우리가 다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멸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멸하고 이렇게 표현된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의 사르크스라는 헬라어 용어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기독교계가 혼동하고 있어요. 몸이란 건 바디라고 그러죠. 영문으로. 그런데 이 바디와 사르크스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몸과 육신이라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육신은 하나님이 신이 떠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당연히 몸에는 하나님 신이 원래 없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지금 어린아이 신자들이다.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계속 육신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에 속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죠. 진리를 따라 행하고 말이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라고 쭉 내려와서 4절 하반부에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육신이라는 건 육의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믿는 이들에게도 어린아이들은 똑같이 육신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는 이걸 이제 지적을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면 이제 쭉 나가서 저 아래 보면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토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라. 14절 15절에 이제 줄을 쳐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바울 사도가 닦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해를 받는 구원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 상을 받는 구원도 앞에는 상을 받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해를 받는 구원에 대해서 대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 받는 구원을 추구를 해야지 해를 받는 구원도 있다. 성경에는. 자, 이제 5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런 자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육신은 멸하고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옛사람의 자아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멸하고 거듭난 영만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해를 받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상 받는 구원을 추구를 해야지 해를 받는 구원이 있다. 그럼 이 해를 받는 구원이라는 건 어린아이들의 구원이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라도 그 구원의 정도가 이렇게 차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듭났으면 영이 거듭났으면 그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즉 영, 혼, 몸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야 상을 받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경우는 해를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면 복을 받지만 가시 엉겅퀴를 내는 밭이면 해를 받는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다 같은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를 받는 구원도 있고 상을 받는 구원도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분별을 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형제님, 해를 받는 구원이라는 것에 많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님,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옛사람은 멸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지만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만 구원받은 상태지 혼의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것은 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구원, 해를 받는 구원,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해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심판의 부활로 참여해서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구원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 뭐 아직도 미흡한 게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이 거듭이 났어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거듭은 났지만 디오드레베처럼 세상으로 돌아갔거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그 영혼이 구, 그 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도 못 받고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그럼 거듭났으면 물론 거듭난 영은 네. 그 영이 보존만 된다면 그 상태를, 그러나 영도 침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다음의 문제예요. 오늘 논하고자 하는 것은 영은 구원을 얻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고, 그렇다 해서 거듭난 영이니까 다 영은 구원 받으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인데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날에 온전하게 이게 지킴을 받아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영도 지킴을 받지 못하고 침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도 내가 이거 가끔 그 얘기하는데, 부모를 통해서 어린아이로 세상에 태어났어도 복중에서 사산될 수도 있고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태어났어도 어린아이 때 무슨 불상사가 있어서 병이 갑자기 열병이 오면,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어났어도.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영은 구원을 받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번 거듭나면 무조건 안전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영도 침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고린도후 3장에서 본 게 공적이 불타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했는데, 그럼 공적이 불탄다고 하면 말씀에 어긋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름이 지워지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름이 지워졌으면 구원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영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땐 버린 것 같이 되고 잘려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부활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영이라도 구원을 받고, 누구는 나는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안전하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까지도 그 영과 혼을 멸한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죽을 수가 있다니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기독교의 고정관념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의 변수와 경우수들이 있어요. 근데 문장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을 하고자 하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육신은, 즉 이제 옛사람은 육적 자아, 육신에 있는 사람은 멸하고 심판에 넘기고, 그 영이라도 잘 보존해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구원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다행히 사람들이 돌이켰어요.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도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 바깥으로 내쳐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가인에게 주어졌던 그 형벌이,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부끄럼 다 당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그냥
늘어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교회에서 끊어져 나가고 내가 너희 아니면 뭐 어디가 교회 생활 못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헤매고 다니면 유리하는 별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는 교회인 거는 확실한 것으로 알아져요.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질문을 올리는 게 낫겠어요? 질문을?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갖다 올리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처럼은 또 굉장히 유익해 박형제가 많이 추구를 하는 것 같아서 박형제가 추구를 많이 해야 지체들이 도움을 하더니까. 네. 예,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